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앉으신 성도님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사시고 또 교회와 가정, 자녀들, 또 직장, 학교,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애들을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묘한 시간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문이 이제 닫히고 있고요. 2026년이라고 하는 낯선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드리는 성구 영신 예배지만 올해는 유독 우리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어땠나요? 지난 한 해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돌덩어리 하나씩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올해는 정말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믿었던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요, 세상은 점점 거칠어만 갑니다.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는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그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야곱의 인생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서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나는 하늘의 문을 열어라. 이 약속이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이사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비참한 도망 장면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금의 환향인가요? 아니었죠. 형의 분노를 사게 돼요. 형은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동생 야곱은 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익숙한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하란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갑엔 돈 한 푼이 없습니다. 곁엔 동행자, 친구도 없어요.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영적인 고립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제 현실은 이 모양인가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았는데 왜 자꾸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20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느끼는 그 막막함이
바로 야곱의 하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홀로 남겨졌을 그때에, 인생의 바닥을 쳐버렸을 때 처음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밤은 춥고 무섭습니다.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벽에를 삼아 눕습니다. 여러분, 돌베개라는 말이 낭만적으로 들리시나요? 그 밤에 별은 찬란하게 빛나고 돌베개 베고 그거 참 멋있지 않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현재 처지를 보면 비참함의 극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는, 물러설 것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바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실까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야곱이 이 환상을 보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했나요? 금식을 했나요? 제사를 드렸나요? No, 아니죠. 그는 그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을 뿐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하늘의 문을 열어보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사다리를 잘 보세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사다리예요. 이게 우리 교회 지을 때 이 야곱의 사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야곱아, 내가 있는 그 광야, 내가 드러누워 있는 그 돌베개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단다. 이 말씀에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차가운 돌베개를 베며 울며 잠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사다리를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2025년이 그 차갑고 외로웠던 돌베개 같았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되게 다 그렇게들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보니까 13절 어떻게 시작이 되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혼내지 않으셔요. 너 왜 내 형 속였어?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13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현실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동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도망자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지금 자기 몸 하나 누일 땅이 없는 처지입니다. 돌베개 메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 전체를 주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처한 현실, 환경, 상황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능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나의 언약 안에 있노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고 믿었고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 우리 아빠가 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저 이야기 속에서만 들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할아버지의 생에 함께 하셨던 저 놀라우신 하나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빠 이삭의 하나님 얘기 얼마나 들었겠어요. 아빠의 그 나이스한 결혼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야곱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손정원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기 전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멀리하시고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끝날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오시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버립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없어요. 상황 정리 다 끝납니다. 아무것이 하죠.
14절 말씀은 정말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지금 야곱은 도망자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아내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쫓기는 자예요. 도대체 자기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 야곱의 미래 펼쳐질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것이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몰골 보세요. 먼지투성이에 도망자 신세입니다.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야곱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야곱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삭이 계승했고 결국 그 약속을 야곱이 계승해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다가오심. 일방적이잖아요. 주권적이잖아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있고 깨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내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간다고 서글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중장년 여러분들, 지금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 청년들,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래서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방황은 방황으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소망과 뜻과 기대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이전에 너라고 하는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바로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2026년 새해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절정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듯이 한번 15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얼마나 좋아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주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얼마나 황홀한 약속이에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저런 거를 그냥 적어 들은 거예요. 자녀들하고 저녁마다 같이 큰 소리로 소리내서 그냥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의 양심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려노라.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할 때 형통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노라. 보호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회복의 약속.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장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 물질복도 풍성하게 주셨어요. 지금은 지팡이 하나만 들 거지거든요. 완전히 산거지예요. 나중에는 두 때가 뭡니까? 거부가 돼서 귀향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 꿈에서 깼을 때 당장 무슨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상황의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도망쳐야 됐어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해야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발걸음을 지키신다는 것,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와는 관계없었어요. 직접적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새해라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버렸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시간의 문을 넘지만 동시에 이제 믿음의 문을 통과해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계산기 두드리는 대신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숨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임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하늘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 사다리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안에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담대하게 새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돌베개를 베고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홀로 누운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딱딱한 밤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주여 고백하나이다.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